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끄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의 큰 손으로 맞아 주셔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되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죄짐과 세상의 고통스러운 일들 이 시간 내려놓게 도우시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하면 요한복음 제14장 요한복음 제14장 6절 한절 말씀 한 목소리로 14장 6절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저 라스베가스, 미국에 있는 그 애리조나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55도까지 올랐더라고요. 인도는 40도 이상이 올라가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중국에는 지금 이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지금 온통 나라가 흙탕물에 빠져서 추워져버리고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요새 막 푹 치죠? 너무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조금만 걸어도 그냥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고 참 이상기후에 또 이상한 어떤 지구의 어떤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재앙이나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갈 데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곧 기되어지리요 생명이니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3장에 보면 36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지금 못 갑니까? 내 목숨을 다 버려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야, 너 오늘 새벽에 닭이 세 번을 울기 전에 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서는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신중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주님은 야, 장담하지 마.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요동을 치겠어요. 나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그 얘기를 들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다 아마 동일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말씀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아버지의 집에는 갈 곳이 많고 거할 것이 많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간다. 근데 너희는 그걸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나중에 올 수 있어. 처음에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14장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것을 마련해 둘 테니 그때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돌아보면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주님, 내 발만 씻기지 말고 나는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발을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아유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목욕시켜 주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은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발을 씻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다는 아님이라고 그랬거든요. 12명의 제자가 앞에 앉아서 지금 발을 씻고 떡을 떼고 있는데 다 내가 갈 곳에 너희도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다는 아니야. 너희 중에 하나인지 둘인지는 모르지만 못 온다는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궁금해가지고 요한한테 눈치를 탁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 곁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사랑받는 제자니까 혹시 요한이 물어보면 대답해 주실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와 같이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될 것이다. 마침 가난주다가 예수님과 같이 떡을 떼고자 같은 그릇에 손을 넣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 유다야, 내가 할 일을 빨리 해라. 그때 성경은 그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스승을 배반하는 게 이게 쉽게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하도 세상이 험해져서 친구도 배신하고 친구 것을 빼앗기도 하고 형제끼리도 그러는데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스승을 배신하고 스승을 팔아버릴 수 있는 게 이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악령이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이 가룟유다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성찬식에 임해야 돼요. 그 떡 한 덩어리 먹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넣고 우물우물거리고 꿀떡 삼켜버리고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 성찬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그를 통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찬을 맞이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그 행위를 이 성만찬을 베풀고 서로 나누는데 거기에 딴 생각이 있다면 다는 아닙니다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 물어봐야 될 질문을 하나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13장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올 수 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꼭 붙들어야 될 한 가지 문제는, 질문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요? 네? 그냥 단순하게 천국 가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입각해서 한번 어디를 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지금은 못 가.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소위 말해서 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간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천국에 계신 주님께로 가서 거기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저기 참 불쌍하구나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아멘으로 받아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나 이 컴퓨터 화면을 켜고 그러면 무슨 뭐 유니세프니 무슨 월드니 뭐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막 이런 애들 보여주면서 모금을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게 뭐 어떤지. 근데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거예요. 100만 원을 모금했어요. 그럼 100만 원이 다 갈까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100만 원을 모금해서 그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 월급도 줘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 가는 경비도 들여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15% 정도밖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핏 보면 잘못된 비리나 뭐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거를 부정하다고 할 수가 없어. 왜? 여기서 돈을 모아서 거기 가서 그걸 가지고 써야 되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안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 돕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주변입니다. 내 주위예요. 여러분 살펴보시나요? 교인들을 한번 살펴보시나요? 기차간에 매일 만나서 우리가 즐겁게 대화 나누면서 교제는 나누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삭혀가면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보며 위로와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한 번쯤 해보셨나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건데 주님 계신 곳에 간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계신 곳에 가려면 내가 목숨을 걸어 천국 가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이 여기 계시고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가 거기에서 주의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애쓰며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 여러분 다 살아서 알겠지만 아니 저 사람이 나랑 결혼해서 같이 살 줄 누가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을 압니까? 몰랐잖아요. 그런데 한데 예배 드리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제 알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만났으니까 알았어요. 우리 인생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서로 알고 있는다 할지라도 서로 친근하게 교제 나눈다 할지라도 또 어느 순간에 찢어지고 또 싸우고 이렇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신을 차려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앞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다. 좀 사업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신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점점 어려워져서 주여 이게 뭡니까 맨날 걱정하고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없었나요? 다 있었잖아요. 좀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빈털털이 된 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떵떵거리고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 내우며 살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어느 때냐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요 뭐 이만큼 있었고요 이만큼 근데 지금은요 다 없어졌죠. 그 소리 들을 때가 제일 속상해요. 아 왜 이만큼 있을 때 좀 만나지 못하고 다 망해가지고 빈손 들고 하고 이러고 있을 때 왜 만났어요? 좀 있을 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더라고요.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심령을 위로하는 이게 어쩌면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앞일을 몰라요. 이조 시대 때 이시조선에 여기 이시성을 가지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태갈 나가지고 싸우고 아니 무슨 뭐 노론이니 소론이니 북인이니 남인이니 동인이니 서인 이 얼마나 갈라지고 얼마나 서로 잡아 죽이고 백성들의 삶은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세도 가진 자들이 자기네들이 더 가지고 더 많이 오랫동안 누리겠다고 맨날 싸운 그게 조선이잖아요. 뭐 좋은 점도 많습니다만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게 조선이에요. 여러분 세조가요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그때 그것을 반대하던 그 찬탈하는 왕위를 찬탈하는 일을 이제 반대하는 사육신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것뿐이에요. 그 반대하던 그 신하들 약 80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 성상문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성상문 유명한 학자잖아요. 저 노량진에 가면 옛날 노량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노들강변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가면 노들 뭐 저거 하는 명칭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뭐 하는 데냐?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서 효수했던 곳이에요. 성상문 차례가 와서 성상문이 거기에 앉아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시를 짓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 시를 짓는데 뭐라고 짓냐? 북은 둥둥둥 하면서 생명을 재촉하는구나. 목이 떨어지기 전에 고개를 들려 서쪽 하늘을 보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구나. 황천에는 집 한 칸도 없다던데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누구의 집에 가서 거하나? 오늘 밤에 누구의 집에 가서 잠들지? 하면서 목이 떨어져. 제가 우연히 보다가 야 여기 집이가 있구나. 그렇게 위대하고 똑똑하고 조선을 좌지우지할 만한 학문적으로 위대했던 성상문도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내 생명이 끊어지면 내가 어디 가서 유할까? 어느 곳에 머물까? 하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머물 것입니까? 어디에서 머무실래요? 저기 신라호텔? 네? 네? 어디요? 주님 안에 중간? 하나님. 예수님 곁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고 그랬을 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하죠.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분명하게 내가 성삼처럼 내 생명이 오늘 떨어진다고 하면 내가 어디 가서 누구네 집에서 거할까?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내 생명을 오늘 밤에 잃는다고 한다면 나는 갈 곳이 있지.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것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질문이 그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36절 아까 읽었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만약에 주님께서요, 야, 그걸 나한테 왜 물어?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야. 만약 주님이 그런 식으로 내가 알게 되면 나중에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오늘 이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쭉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아요?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을 거야. 저기 가서 집 짓고 여기 가서 궁궐 짓고 그러라고 했을 거야. 그러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바로 내가 그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어야 돼요. 무슨 주여 사업하는데 사업이 이렇게 되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는데 병이 낫게 해주세요. 물론 그거는 2차적 3차적으로 따라오는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바로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세상적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그런 염려도 있었지만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염려는 너희 거할 곳, 그것도 영원히 거할 곳에 대하여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 가시나요? 여러분 하루 종일 나가서 일했어. 저녁이 돼서 퇴근 시간 됐어. 그럼 어디 가요? 어디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고 다 집으로 가세요? 네? 양성자 권사님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 야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어디 가요? 그 다음에 시장 안 가? 시장 안 가고 결국은 저녁 때 되면 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황혼이 왔을 때요, 예? 여러분이 가야 될 것은 여러분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가셔서 예비하신 곳에 우리의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좋으신 대로 돈 벌어서 내 육신의 향락을 위해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방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즐거움 있는 거 다 즐거움 다 누려보며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왜? 미련이 너무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아 저기 가면 야 신나는데 재미있는데 야 그때 짜릿짜릿했는데 세상에서 몸으로 겪은 것이 몸으로 겪지 못하고 영원히 하늘 바라보며 그 거룩한 도성에 내가 들어가 살 것이다 라고 영혼이 느끼는 거하고요 몸에 각인된 육체로 느끼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 때문에 못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 땅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그것을 간직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어디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우리 주님이 나이 쓸 곳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거할 것이 많다고 했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집은 있을 것이 많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 아버지 안에서는 우리가 많은 맨션, 우리가 무슨 아파트 그런 의미의 맨션이 아니라 영어에서 맨션이라고 하는 건 왕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왕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궁궐이 바로 맨션인데요.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은 그 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영광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 그러나 세상에 이런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적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얘기해요. 어떻게 갈까요? 그냥 믿습니다고 가나요? 아니요. 구체적인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안 해봤어요? 해봤죠? 네. 저도 해봤어요. 이쪽으로 했어요. 이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짝대기 하나 이렇게 구해가지고 야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어디 갈까? 아 운에 맡기자고 짝대기 하나 뭐 요만한 거 가지고 끝에다 표시를 이쪽으로 요게 가리키는 거로 간다 하고 탁 던져 그 백으로 돌아가서 땅에 딱 떨어졌는데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자. 이게 단편적인 예지만은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보면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있고 확고한 어떤 신념이 있어서 오로지 그 길만 따라왔던 그런 삶은 거의 없어요. 상황에 따라 출렁출렁했어요. 동쪽으로도 갔다가 서쪽으로도 가고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뭐냐면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나침반이 가르쳐주는 것으로 우리가 항해를 하거나 그러면 그 나침반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게 곧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뭘 가르쳤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세 계명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피차간에 사랑하면요 삶의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원수 같았던 사람 서로 미웃고 시기심이 가득해서 절대로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믿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자신의 길이라고 하였던 그 말씀의 핵심은 주의 말씀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공자는요 뭐라 그랬냐면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어요. 이 석가는 길을 찾기 위해 가출해서 10년간을 방황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자기 인생길을 이 개척하고 닦으려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풍수지리를 보고 여기다 하면 자손이 잘 된다 해가지고 거기다 묘소를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방법으로 잘 되는 길을 찾아 그렇게 시도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간다.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그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질문에 대하여 분명히 대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길이니 그 길 따라가며 내가 갈 영원한 집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 있음을 믿는 이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곁으로요. 네? 예수님 곁으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이게요, 아침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요, 기도하시면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는 아버지 집 가는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유명한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인도 사람들 가운데 상류층을 대상으로 선교를 많이 했는데, 인도에는 이 종교가 많았잖아요. 시크교가 있고, 힌두교 있고, 불교 있고, 자이나교가 있고,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했어. 그 사람들 다 포용력 있게 맞아줘. 왜? 그것도 종교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참 포용력이 있는 종교가이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가장 속 좁은 옹고집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다른 종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고집하는 정말 옹고집 고집자입니다. 포용하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오로지 나를 구원하여 인생을 하나님 집에 갈 수 있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고 살았던, 그것을 전할 수 있었던 이 스탠리 선교사의 그 말은 엄청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잖아요. 왜? 사도행전 14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안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님. 이 이름 이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그 같은 고백은 100% 신앙적으로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독선 아닌 독선을 부리고 있냐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 때문에 쫓겨났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불교에서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까? 유교는 어때요? 이슬람은 어때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놨습니까? 못 내놨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 기독교만은 그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구세주 예수를 준비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불어 원죄과 사함을 받게 되므로,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 이 예수 위에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묻고 대답하세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주님께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내가 있을 것을 내가 예비한 다음에 올 테니 그때는 내가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동으로 갑니까? 서로 갑니까? 물질을 향해 갑니까? 사랑을 향해 나갑니까? 무엇을 위해 이 땅을 동문서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나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집이 있음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 준비하신 그 집을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함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